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한파가 갑자기 몰려들어서 땅이 노면이 미끄럽고 체감 온도가 내려가서 각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면 그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주님의 임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내려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이 시간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천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더라도 시험은 온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전히 장난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면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시험을 당하지? 내가 왜 몸이 병이 왔는가? 왜 이렇게 이런 사태가 오고 이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 사탄의 장난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님은요 마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먹거리 문제 이것입니다. 돈의 문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냐, 먹거리 문제냐는 거예요. 이거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사탄이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그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원더풀해 보이는 거예요. 그 먹거리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오히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탄은 항상 먹을 것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라. 먹으면 돼. 먹거리가 제일 중요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해. 직장과 사업의 기업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오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먹거리 문제, 경제 문제, 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제우선시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도 사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놓고는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가 흔들린다, 직장의 문제가 흔들린다, 경제의 문제가 흔들린다 생각하면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분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그름뜸이 앉아있는 자를 기죽의 반열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경제적인 유혹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오늘 이것이 해답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먹었어요. 그 말씀을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영이 풍성하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기르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 경제적인 것으로 유혹이 들어오고, 먹을 것으로 유혹이 들어오고, 직장과 사업과 기업의 문제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살까?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하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는 것에 목숨을 겁니까? 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장난하는 그 금방 없어집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오고요, 물질적인 안정이 오고, 먹고 사는 문제 안정이 오고, 주택의 문제, 거주의 문제, 기업의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도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미혹하더니,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거리 문제예요. 아우 목마르다. 이 광야에 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 배고프다는 거예요. 맨날 뭐 만나냐 하늘에 만나냐 이 뭐 고기 먹고 싶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항상 마귀는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먹거리 문제 가지고 넘어지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먹거리 때문에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먹거리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고기도 주셨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는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먹거리 문제,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먹거리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경제적인 모든 손실을 다 봤어요. 그러나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에게는 대속주가 계시고 나는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 먹을 것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 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는 해발 700 몇 메다가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면 까마득한 겁니다. 그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사탄은 이것을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 첫째는 너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6절 하반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물 세례, 성령 세례, 하늘의 소리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 메시아의 속성, 그 메시아의 능력을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높음과 예수님 자신의 어떤 나타냄과 예수님 자신의 보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저와 여러분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야, 아무 데나 해. 아무 데나 해도 괜찮아. 이까지가 괜찮아. 다 받쳐주실 거야. 다 보호해 주실 거야. No!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고린도서의 주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뭡니까? 타인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해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고 마실 것은 마시고 마시지 말 것은 마시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하는, 야, 이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갑자기 막 수입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너를 위해 주신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너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성령님은, 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하나님 사랑하시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사탄은 야, 이거 네가 복을 받아서 그래. 네가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이런 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만 봐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충성할게요.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리고 완전치 못한 것을 세상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용인받은 상태입니다. 절대로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그가 대신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렇게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자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죠. 그게 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탄이 지 말에 속은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주리라. 그 실제로요, 보여줘요. 야, 저 사람 봐라. 야, 적당히 살아갖고 조금 사기치고 조금 편파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요령껏 살아가니까 저렇게 잘 되더냐나. 실제로 그래 보여줍니다.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잘못 살아간 사람이 돈 좀 잘 벌고 좋은 주택에 살고 자가용 좋은 거 굴리고 뭐 좋은 땅 찾아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 것 차지하는 것이 지금 사탄에게 무릎 꿇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탄에게 무릎 꿇어서 세상을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의 축복을 받아 사탄을 이기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모든 사탄의 유혹,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문제를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충만한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성령의 금을 시도로도록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떠나고? 마귀는 떠나고.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놈은 곳곳에서 장난질 할 거예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시험당하고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마귀가 그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대처하니까 마귀는 떠나서 엉뚱한 데 가고 대신 여러분에게는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오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돈이라. 디아코네오. 수종돈다는 뜻이죠. 수행원이 되다, 시종들다, 섬기다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여기에 유대인의 옛날 문헌에 보면요, 여기 천사들이 숨는 말이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먹거리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까 사탄이 시험한 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다 와서,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여 혼자 로뎀나무 아래서 시험당해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다, 엘리야도 까마귀에 와서 다 천사들 동문대에서 까마귀가 이렇게 수행원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오는 것을 천사들이 막아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이거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주는 완벽한 기업, 온전한 축복 누리시는 천성 시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천성 시민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모든 시험을 이겨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아버지 안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남아있는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구 영신 예배 시간에 만나길 바랍니다.